1절로 3절 말씀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를 칠 때는 12월 달에 시험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학능력고사라 그래서 11월 달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꼭 시험 칠 때가 되면 한파가 몰아쳤어요. 시험 날만 되면 그렇게 따뜻했다가도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이른 시간에 선배들이 시험을 치면 1, 2학년 후배들이 그 시험 치는 고사장 앞에서 미리 가 있어서 차도 끓이고 그 다음에 뭐 이 따뜻하게 하는 손난로도 지어주고 펜을 안 가져왔을까봐 펜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어느 고등학교 이러면서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어느 학교 이러면서 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시험 칠 때 그 플랜카드 내용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플랜카드 문구가 있어요.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막 플랜카드를 흔들어요. 그리고 막 들어갈 때 화이팅 화이팅 외치면서 들어가요.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만한 능력이 없죠.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배들이 운동을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야구면 야구, 아니면 미식축구면 미식축구, 농구면 농구를 해가지고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았던 등번호는 영국 결번을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 곳곳에다가 전시를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을 쫙 남겨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알면 믿음의 이 명예의 전당에 가서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도 행크 아론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던과 같은 23번 이 불스 시카고에 있는 그 사람, 농구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 사람 사진이 있고 그 사람 기록이 있고 유니폼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다지고 그러듯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분들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평행 문구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 이거 세상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고향을 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을 바랬어요? 가나안을 봤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거죠. 무엇을요? 자식을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가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몇 면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이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없다예요? 살 수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다예요. 요즘 환경적인 문제로 통하여서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알지 못하는 그게 죄의 어떤 죄로 통하여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글씨가 너무 길어요. 병은 병인데 부갑상선 기능 향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병이냐면 자기 몸 안에 칼슘이 과다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석회처럼 굳어가는 병, 그게 부갑상선 기능 향진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 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KBS 휴먼 드라마에 옛날에 박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린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도 감동을 많이 줬고 이 사람이 무려 30개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석회가 쌓여지면서 굳어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30개월 동안 원고지 800매, 사실 원고지 800매면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글씨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사실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몸이 점점 굳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얼마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병이 찾아오니까 부모도 희망이 없고 자녀 또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석에 누우면서부터 그때부터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고 한문 공부를 한 거예요. 정인도 사실 이 두 가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한문 공부, 천자문 다 못 띄잖아요. 천자문 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호주에 살아도 영어 띄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석에 누워서 한 손으로는 볼펜을 띄워서 간신히 지렁이 굴러가듯이 글씨를 쓰고 한 손으로는 꼬챙이를 꼽아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그것도 누워서 두드리면서 원고지 30개월에 걸쳐서 800매를 쓴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을 써낸 거예요.
이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병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희귀병은 뭐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누구나 걸리는 병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정말 희귀하게 가끔 한 사람씩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비전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하고 신념하고는 뭐가 틀린가? 믿음하고 신념은,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출발선상이 다르고 신념 이상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신념은 나 자신의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출발선상이 달라요. 그래서 신념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인가요? 그렇다 해요. 만약에 혹시 틀리면 다음에 성경 보시고 혹시 틀리면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누가 봤어요? 노아가 봤죠. 만약에 120년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120년은 하다가 짜증도 나고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흥청망청 마시고 그러다가 술 먹고 노아네 집을 지나가다 보면 걔가 들판에서 자기 땅에다가 펼쳐놓고 방주 만들고 있거든. 술 먹고 거하게 지나면 취하면 가다가 저 미친놈 저 뭐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열심히 노아가 대패질하고 있는데 갖고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니 지금 이 햇빛이 쨍쨍 쬐는데 뭐하냐고. 120년 동안 그러면서 방주 만들어 봐요. 근데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120년 후에 이 지구가 물로 다 잠길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 앞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화적인 요새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화적인 요새. 그래서 그것은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무너뜨린 전적이 없어요. 그 성을 넘어간 적이 없어. 어떤 나라도. 요새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로라, 그 말이에요. 도로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성,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돌면 무너진다고 그러고 날 따르라고 돌아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와 무너져 있는 무엇을 믿음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본 거죠. 그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묘한 역사가 있어요. 활을 쐈어요.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고 여리고성을
무슨 사다리를 놓고 줄을 던져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거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겠죠. 하나님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처음에 여리고성 근처로 왔을 때는 긴장을 하죠. 저놈들이 이 성을 어떻게 부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을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르라니까 뭐 잠깐 요렇게 도는 거, 교회 이거 도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요새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 힘든 거죠. 제가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가봤어요. 처음에 가서는 우와 이랬어요. 아니 이 돌을 도대체 어떻게 깎아가지고, 만리장성은 능선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돌을 깎았으면 그거를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 정상까지. 아니 그 산 정상에 바위를 이렇게 무슨 정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지역에 없어요. 그 지역에는 없는 돌을 이렇게 깎아다가 그냥 보통 작은 게 피아노 같은 돌은 그냥 액세서리지, 돌이 정말 커요. 어떤 돌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가 내야 그랬어요. 저 백성들 다 죽이는 짓이지 저게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십리도 아니고 백리도 아니고 만리 아니고 만리.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 성 안에 이틀째 돌 때쯤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성을 지키는 애들도 팔짱 끼고 보다가 너부러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 돌든지 말든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짐작하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성을 지키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 없이 돌았지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 요새와 같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LA 근교에다가 놀이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만족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실패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디즈니 월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월트 디즈니는 그 플로리다에 다 만들어 놓고 이 월트는 그 오픈식을 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사들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느냐 하면, 이렇게 오픈식, 개막식을 하는데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멘트처럼 이런 인사를 다 했어요. 그때 미망인이었던 월트 디즈니 부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오늘 이 오픈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랬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으로 보았고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는 이미 이 동산에서 수도 없이 놀았기 때문에, 매일 놀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예요.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증거를 무엇으로 번역해 놓았냐면 굿 레포트라고 그랬어요. 리포트라고 그랬어요. 굿 리포트,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후손들에게 시온의 땅으로 떠날 것을 유언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요셉의 유언과 같은 말씀처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지가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인구들이 번식하면서 늘어나가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2살 이전에 남아이들은 다 죽이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왜요? 더 이상 종족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산파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지만 그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에 이 바로의 궁 안에서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 안에서 지식과 학문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훈련의 전술까지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또 강야로 가서 40년 훈련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80이면 이제 뭐 지는 나이인데 80에 무슨 일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무려 430년 가까운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았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어머니는 적어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무엇을 봤어요? 그냥 산의 아이로 죽여야 되는 자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환상 같고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키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 이 한 해에 결심했습니다. 잘할 거예요. 이제 뭐 결심은 한 달 못 가네요. 제가 보니까 결심은 한 달 못 가요. 결심은 누가 옆에서 살짝만 긁으면 있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확 사라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박진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 이분이 어려움과 절 속에서 있었지만 이 박진석 씨가 그 책 내용 가운데 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박진석 형제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비전과 또 하나는 감사예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문의 시작이에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닫는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고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에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철저히 깨달았다. 그는 끝으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석이라고 하는 형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없잖아요. 지금 손가락 펴보세요. 다 움직이죠. 내 몸의 어떤 기관에 머리에다가 명령을 해보십시오. 발가락 움직여.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내 뇌에 있는 기능이 인식하고 발가락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명령을 해보세요. 너 말해봐. 감사하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너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말해봐. 명령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참 행복하잖아요. 물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분처럼 우리는 지금 누워 있지 않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를 일어나서 딱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재우지 아니하고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새 생명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고나게 자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그대로 계속 주무시면 끝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걸다가 무호흡증에 걸리신 분 이러는 분 있잖아요. 하다가 풀어 안 들어오면 끝 아닙니까? 무호흡증인데. 근데 신기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잉턴의 이름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그래요. 분명히 그는 한국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정말 등치도 저보다 한참 커 보여요.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 게 확실하고요. 제가 뉴잉턴에 이사 갔을 때 주변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느 날 운동 겸 산책 겸 걸으러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었어요.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못해요. 제가 어림짐작해 보면 60? 아마 풍은 그 이전에 맞은 게 확실하고요.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정말로 자기의 다리를 간신히 뗄 때쯤 제가 그분을 처음 뵀어요. 제가 저 멀리 돌아오면 있잖아요. 간 거리는 불가 있잖아요.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제가 한 2km 막 이렇게 돌아와도 몇백 미터까지 못 가신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아무 때 나가도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게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계셔요. 울러스에 가도 그분이 걷는 모습이 보이고, 그 걷는 산책로에 가도 그분이 계시고, 어느 날 올림픽 공원 그 안으로 들어가도 경기장 있는데도 그분이 걷고 계시고, 입에서는 뭔가를 씹으세요. 요즘은 전의 속도보다 1년 전의 속도보다도 5배 빨라요. 5.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래 걸으세요. 정상인보다는 느리지만 제가 언젠가 그분에게 정말 맛있는 거 시원한 음료를 드리면서 꼭 제가 한번 물어볼.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하고는 지나가요. 말은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아픔이 제가 볼 때 그 울분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좋은 나라 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분도 이미 났으면 열심히 일했겠죠. 무리가 왔는지 어느 순간에 그 장대한 거구가 쓰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병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무명이에요. 제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뉴잉턴에 사는 것이 확실해요. 다른 동네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하루에 삶 전체가 걷다가 식사하시러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걷고, 그런데 그 의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정말 어느 날 제가요 뒤에서 물건이 지나쳐서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30도 40도요? 그냥 걸어. 아무리 더운 날 나가도 걷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100m 200m 갈 때 내가 1km를 가고, 그분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돈 부럽겠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먹는 게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저처럼 걷는 게, 전에는 몰랐던, 그냥 누구나 걷는 줄 알았던 그 걸음걸이가 지금은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닮아가라고요. 흉내도 내면서 좀 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초적인 것을 바치는 것이,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을 꿈꾸는데 기초적인 그 무엇인가를 바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돌을 놓으시고 털을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쌓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최고 어려운 게 뭐예요? 동경 제국 호텔 만들 때에 기초만 몇 년 만들었다고요.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기초 공사만 2년 이상 했잖아요. 다른 거 다 무너졌을 때 동경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그 건축가 설계한 사람에게 미친놈 그럴 때 그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끄떡없었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흔들릴 때 나를 잡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왜 아브라함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유효해요. 지금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 명예의 전당에 계속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도 올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40절로 끝나잖아요. 41절, 42절, 43절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은 종결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에서 진행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한국의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41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딱 떠오르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이름, 그 다음 절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 다음 절에 기록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님 곁으로 간 그 옥하는 목사님도 50절 60절, 하영조 목사님 그 믿음에 등재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기록됐을 거라고 믿어요. 평신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 100절이면 어떻고 200절이 기록되면 어때요?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